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의 비를 내리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목사님이 아닌 제가 나와서 당황하실 분들을 위하여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중보기도 학교 강의를 맡고 있는 이지은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요 중보기도 학교 5강 하는 날이고요. 우리 특별 늦은 밤 기도회의 세 번째 시간, 이제 가장 높은 고지에 오르는 날입니다. 저를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비록 조금 실수하고 떨더라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네, 5강째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4강 주제가 교회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중보적 교회의 중요성,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나오게 되었지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사면 초과의 시간,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회적인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사가 달린 것처럼 구하는 것이었지요. 네, 세 번째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때까지 또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5강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여정과 잘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옥문을 여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에 3명의 인물이 등장했지요. 첫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두 번째는요, 아합.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여는 적극적인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엘리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시대의 민족의 불행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엘리야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이 왕이었는데, 그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 아합은 바알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 또 천둥과 비의 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 이세벨은 어떤 신을 숭배했냐면 아세라 신을 숭배했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을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게 했기에 이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과일의 열매를 받을 수가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악한 우상들이 정말 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 악하지만 번영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신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풍요의 신은 누구이신가 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생명의 주관하시는 신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늘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인 거잖아요. 3년 6개월이나 닫힌 하늘 문을 비가 다시 내리도록 하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정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질과 심성 또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심성이나 성질이나 본성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늘문을 열었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로 인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아합은 살펴봤고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사람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환이요. 사환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7번이나 높은 곳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7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아합에게 와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가서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사환은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영적 리더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사환과 같은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합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네, 우리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역할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사환과 같은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1조가 되는 건데요. 2인 1조가 되어서 짝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거여서 동성이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면 상관없습니다. 자녀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왼쪽에 두 분씩 짝 지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엘리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은 사환이 되시는 겁니다. 네, 짝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던 평소에 그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4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정결을 주십시오, 1분만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왼쪽에 있는 사환은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되냐면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조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많이 안 할 거예요. 평소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4번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딱 1분 시간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네,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50초 남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분도 같이 기도하세요. 한 분은 엘리야, 한 분은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김 집사님의, 우리 심규대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최덕길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왼쪽에 계신 분이 엘리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환이 되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같이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미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엘리야가 되어서 선포의 기도를 하고 사환이 되어서 기도의 조력자가 있으니까 기도에 힘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의 조력자가 되고 기도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네, 3년 반 동안 닫혔던 그 문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릴 거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있지는 않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팀에서는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펴고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보기도팀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모를 때는 도대체 내가 말씀하는 그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보험 약관에 있는 조그만 읽기도 힘든 그것처럼 막 찾아서 그렇게 찾아내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고요? 마지막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계시진 하나님의 성품과 뜻, 의지에 기초하여 간구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한 분이 있는데요. 누군지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기도자들은 말씀을 읽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다져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 실천의 본을 보여준 사람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헤미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는지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그
슬퍼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는 찾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집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동일시 여기며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거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즉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다시 한번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 각인시켜 드리고요. 11절 말씀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간구의 기도를 하였을 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친숙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네, 빨간 글씨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백성이 기도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그런데요, 어떤 때 보면 나의 뜻을 구하고 관철시키려는 기도의 태도가 있지요. 저는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1부터 10까지 제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결제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 결제판을 내밀 때도 솔직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때때로 그러는데요. 그럴 때마다 돌이키며 이게 또 내 생각이 앞서는구나 하고 돌이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다른 사람은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나왔던 것,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일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맞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살펴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였던 것들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혹 또 하기도 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또는요, 두 번째는요?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주장함. 네, 종종 이런 분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 나는 그래. 그런데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어디에요? 성경에 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가르쳐 달라고 조명하여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친히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학대하거나 희생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응답을 더 빨리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정말 부족했나 봐. 내 정성이 부족했나 봐. 내 헌금이 모자랐나 봐.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지성을 드리는 기도할 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를 보시고 순수한 동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실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 우리의 기도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합니까? 겸손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네. 이 자세는 엄청나게 힘든 자세, 저는 할 수 없는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자세이다. 두 번째,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참으로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인됨을 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태도 두 번째는 어떤 태도라고요? 겸손과 경외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우리가 이것들을 망각할 때 우리의 높아진 교만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었지만 그 위에 젊은 자들이든 아니면 장로들이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하거나 달려가거나 할 때는 허리를 동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할 마음의 몸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띠로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동이라고 했을 때 그게 겸손이 내 몸에, 내 마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저는요, 이거를 몇 주 전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포되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혹시 수갑 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수갑을 차봤습니다. 네, 이루미가요 저에게 와서 수갑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두 손을 다 냈더니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요, 수갑을 차는 그 순간 제 자세가 엄청 겸손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루미에게 뭐라고 했냐면 풀어주세요. 안 돼.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풀어주세요. 안 돼. 그런데 세 번째 제가 이루미한테 뭐라고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그것이 장난이고 풀어줄 걸 알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이 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가 없기에 엘리야처럼 그 450명의 그 바알 제사장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롱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겸손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필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나름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사야 59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도 듣니라. 아멘. 네, 우리의 이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결제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이, 나의 신념이, 나의 철학이, 나의 경험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깨뜨려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든 손을 신호로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우상을 파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자인데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수님도요, 나사렛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 아무 현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기대하며 선포하였던 것이죠. 4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 7번 반복해서 계속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4번째 포기하고 5번째 포기하고 6번째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지체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은 사그라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사그라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7번이라고 말했지만 7번은 완전수잖아요. 어떤 분들은 70번으로 아니면 7년을 17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어제는 누구의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을 만났습니까? 아멘.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떤 믿음의 선진을 만났습니까? 노아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두사람 공동체 우리가 이 믿음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엄마가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이런 믿음의 선진과 같은 자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소감을 기록하기에는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복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을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 아니시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그 영원 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그렇게 복받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벌써 명령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마차를 갖추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조그만 것이 보였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기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렇게 겸손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징조가 보였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이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서 하늘에 여시고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도,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를 가진 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젊고 건강하여 성장하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요? 부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징조를 여러분 이미 보셨지요? 조금 작네요. 네, 여러분 징조를 보셨지요? 믿음으로 취하고 달려 나아갑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오늘의 주제에 암송해야 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며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실은 제가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주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아니고 또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이 많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이렇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감히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여러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실 분 있으실까요? 이 자리에?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늙지 못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겸손히 자세를 구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셨고, 또 기대하면서 7번까지 다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